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12지파의 땅 분배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도피성을 지정합니다. 도피성의 안에서는 민수기 35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19장에서도 나오는데,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할 곳으로 요단 동편의 3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베셀, 길란, 라몬, 바산, 골란 이렇게 3개, 그리고 요단 서쪽에도 3개를, 게데스, 세겜, 헤브론, 도합 6개의 도피성이 세워집니다. 이렇게 도피성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공평하게 양편으로 3개씩 위치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어느 지역에서든지 하루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두었어요. 그래서 도망자가 피신하는 과정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도피성 제도의 목적은 고의성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피해 복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거죠. 사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중동에도 도피성 제도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이방 국가의 도피성은 그 자체로서 성역과 같은 역할을 해서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피신을 하면 보호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피성은 무조건적이진 않아요. 조건이 붙죠.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도피성을 통해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그 마음을 다루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으로 간 범죄자에 대해서 엄격하게 구분하시죠.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문 어귀에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자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한 후 이를 듣고 보호할 대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악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결을 받게 됩니다. 6절 상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재판을 받죠. 그런데 이때 만약 고의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를 어떻게 해요? 보복자의 손에 넘겨줍니다. 이때 보복자는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남자 친척으로 범죄자를 보복할 권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은 살인자의 피를 흘림으로 합당하지 않게 흘린 친족의 억울한 피를 갚게 하는 거죠. 고의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하게 그 죄를 물었다는 거죠. 그러나 고의성이 없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성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포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고의성이 없다면, 부지 중에 살인한 거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셔요. 부지 중에 일어나는 살인에 대해서 민수기 35장 22, 23절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었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보다 구체적이죠. 사실은 이런 일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가해자가 될 수도 있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구분하여 죄의 값을 치르게 하지만 고의가 아닐 때에는
복수의 악순환을 막아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억울한 죽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였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보호하셨을까?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 행동 자체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수도 없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요. 그리고 의도치 않지만 내 행동이 어눌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요, 우리의 행동 앞서서 그 마음 중심에 두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는 사람을 그의 행동이나 외형적인 모습에 비추어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도덕한 행동을 한 사람을 보면 얼마나 쉽게 판단하고 손가락질 하는지 모르죠. 범죄자의 입장이나 그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 마음에는 관심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그 죄에 꽂혀서 다른 것에는 안중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위로가 되지 않아요? 힘이 되지 않아요? 죄에 대한 단호함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죄를 지었다면요, 우리도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이 마음 결단이 매우 중요해요. 용기가. 하지만 전후 사정 돌아보지 않고 너무 쉽게 손가락질부터 하는 지금 문화에 대한 반성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죄인을 만드는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주님이라는 도피성으로부터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은 긍휼과 자비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처럼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철저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그 마음을 먼저 살피려고 하는 그게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요즘 무서워요. 정말 잘못에 대해서 막 부글부글 끓는 것 너무 중요하죠. 이 중간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하는 마음과 하지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를 또 돌아보는 이 마음.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인에 대해서는 미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지금은 통할 수 없는 얘기가 되었죠. 지금 문화에서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왜 그랬을까? 무엇이 그랬을까?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면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새 삶과 새 생명을 위해 예수라는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이 6개의 도피성이 그 당시에는 숨을 수 있는 곳이었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셔요. 도피성은 이스라엘 어디서든지 속히 도착할 수 있도록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도피성의 혜택은요,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그 땅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해당이 되었어요. 그럼 지금 우리 시대의 도피성은 무엇일까?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명동성당이 이런 도피성의 역할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들으셨었죠? 정치적으로나 이런 문제가 될 때 명동성당에 들어가서 있으면 함부로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라는 구원과 은혜의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예수가 우리에게 새 삶, 그리고 새 생명이라는 이 구원과 은혜를 주시는 도피성이라는 걸 전해야 해요. 이 일이 교회의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전하는 교회가 세상의 도피성이죠. 이거를 보면서 이 설교를 쓰면서 교회가 세상의 도피성인데 지금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나?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도피성 되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혜택을 누린 우리들, 교회는 그래서 세상을 향해 어느 누구도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려 했던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듣고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자리를 떠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품어 안을 넉넉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지만 결코 우리들만의 아성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철저하게 구별돼야 하고 정의를 세워야 하지만 사람을 심판하는 게 내 몫이냐 해서는 안 되죠. 이 양날의 검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실은 이것이 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의 사랑이 이 땅에 비추게 하시고 주의 정의가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교회가 이 일을 존재만으로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셨습니다. 죄의 모양도 버려야 해요.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루셨어요. 그냥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사람을 평가할 때 하나님,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왜 그랬을까를 먼저 생각할 줄 알게 하시고,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단호함으로 모양도 취하지 않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우리에게도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새 생명 얻었고요. 그리고 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이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우리 교회의 일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오늘은 기도하는 날입니다. 늘 위험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눈이 많이 와서 우리 교우들의 오가는 길까지도 하나하나 정말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연약한 우리 존재인데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처럼 세상을 품어 안도록, 그래서 도피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